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요. 그분이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회록. 저는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인천에서 광나루까지 이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는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쭉 읽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울며 그렇게 책을 읽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 아주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죄까지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죄를 고백한 고백록이 참회록이니까 그 사람의 일대기 속에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썼어요. 근데 정말 읽다 보면 이런 죄까지도 고백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분은 17살 되던 해에 이미 벌써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21살 되던 해에 이게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이 대단한 인물이지요. 천재 같은 수재 중에 한 분이에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까운 이웃집에 로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이미 벌써 결혼한 여자예요. 유부녀예요. 근데 이 둘이서 정을 통하는 거예요. 아예 사생자 아들을 낳았어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예 예수를 딱 버리고, 예수님 딱 버리고 교회 떠나서 마니교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게 돼요. 완전히 예수님하고 반대된 방향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보고 돌아와라, 그리 가면 안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죄를 짓니,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 14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방황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사는 거죠. 그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수사학, 이 웅변을 잘하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논리가 정연하면서 청중들을 끄는 힘이 있는 그 수사학, 이 수사학을 이분이 관심이 많으니까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가 열리는데,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주교 목사님이 부흥사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학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갔던 거죠. 그 청중들 속에 서가지고 딱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슴에 팍팍 박히는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꽉꽉 박히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사학이고 뭐고 가슴이 뭉클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어머님이 정원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놔두고 방 안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이웃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천사의 소리였다고 그는 말해요. 뭐라고 음악소리가 들리냐면, 내 앞에 책이 있지 않느냐,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무심코 탁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어두움에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길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왜 다투고 시기하며 나쁜 짓을 계속하느냐. 그거 버려야지. 그 말씀을 읽는데 자신의 행동한 모든 것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풀쩍 주저앉고 엉엉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만이교를 버리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분이 발견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딱 정립을 해가지고 누구든 신학교에 나가서 딱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할 때 삼위일체론, 어거스틴 딱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되도록 한 분이 유명한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죠. 그는 아주 타락한 존재에서 성스러운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자꾸 나쁜 길로 가고 여러분의 딸들도 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자꾸 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어렸을 때는 때리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듣곤 했는데 아이고 몸이 커져가지고 중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몸이 얼마나 큰지 엄마를 꼭 잡아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큰 소리는 더 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나라 그랬어? 왜 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다가는 교회 나와라 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거스틴 타락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어디 가서 공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에 붙잡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뭐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습득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 뭐 좋은 학박사 가진 사람 가졌다고 그 유명한 교수나 누구를 따라가서 랍비를 따라가서 배워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 깨우침,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뭐 했어요? 박해한 자였어요. 박해한 자. 자신은 유대교만이 확실하게 믿는 저 예수 믿는 거 저거 다 좀 가짜야. 유대교만 믿어야 돼. 그래서 구약만 믿지 신약의 예수님은 믿지를 않았어요. 절대 믿지 않아요. 도리어 그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가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쫙 꿰어가지고 나중에 다윗까지 구약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딱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 그 자리에서 귀를 막고 소리를 악 하고 지른 다음에 여러분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내가 증인이 될 테니까 저놈을 돌로 쳐서 죽이시오. 여러분, 내가 증인 될게요. 여러분, 옷 벗어서 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의 청년이 이 사람 앞에 발 앞에 놓으니까 이 사람 끌어안고 죽이라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 사람들이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자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 죽인 다음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아예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공문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저 다메섹이라고 성경은 나오죠. 그 다마스커스에 기독교인이 있던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가까운 곳에 갔을 때 갑자기 낮 12시 정오에, 성경에 보면 정오라고 그랬죠. 12시에 햇빛이 가장 찔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에서 떨어졌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본다고?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주님은 여기신다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냐 그러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네가 뒷발질하기를, 가시체의 뒷발질하기가 참 고통스럽구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갈 때 말이란 놈은 뒷발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 뒷발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앞에 뭐예요? 가시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계속 뒷발질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시에다 자꾸만 찔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내 그릇으로 사용하는데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영갑자들, 그분들은 정말 구약에 대해서 통달하는 유명한 랍비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구약을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회 가서 헌신을 했던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들어가 있든지, 1년에 몇 차례씩 구슬하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일상이 됐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예수하고는 아예 상관없이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 와서 또 앉아있다. 신비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나는 우리 조상들은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우리 가정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첫 번째,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정했냐? 언제 택하여 정했냐? 언제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너 내 귀한 일꾼이야.
넌 내 아들이 하고 주님이 딱 택정을 했는데 언제 택정했냐? 엄마의 태에서부터. 할렐루야. 에베소서에는 아예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했는데 이미 벌써 어머니 모태에 내가 형질이 이루기 전에 시편 139편에 말하잖아요. 어머니 모태에 내 형질이 조직되기 이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이미 주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사.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택한 자녀는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내 집에 있는 아이들, 그 말썽꾸러기, 말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말썽만 피워서 부모 가슴에 못이나 받고 못된 짓 하는 자녀들, 그것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택했다면, 택정을 했다면, 할렐루야, 그 아이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이제는 너 와야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니? 택한 자녀는 반드시 불러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참 신비한 일인 거예요. 내가 뭐 계획하고 생각한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냐? 주님의 이 택하심이 꼭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거기 있는 한 분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 아드님이었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얼마나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뭐 유치장 같은 데도 갔다 오고 그럴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 50세가 넘어가지고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 수전증이 걸린 거예요. 그 자꾸 흔드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막 화를 내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하네. 술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 아주 알코올 중독에 걸렸으니 이젠 끝장난 거죠. 뭐 장로님 아들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느 날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엉엉 울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본래는 장로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저보고 교회 나오라 그럴 때 제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못한지 큰일인지 부끄러운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제가 교회를 왜 못 났냐 하면 거기 아버지가 시무해 주셨던 그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 교회, 그 장로님으로 일했던 그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울었대. 근데 우리 아버지 생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면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내가 왜 이제 나왔나. 그래 부끄러워서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 친구들 아마 그런 날이 올 줄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정한 자녀는 반드시 주님이 부를 날이 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그 아들 포기야. 이제 너 끝났어. 아니요. 끝까지. 모니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눈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한 자녀는 반드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그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감동과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무슨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16절은 말합니다. 뭐 가족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더 나가서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꼭 기억하세요. 첫째, 주님이 여러분을 어머니 모태에서 택정했어요. 정했어요, 미리. 그 정한 사람을 때가 되면 불러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이지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두시지 않아요. 훈련을 시켜요. 이 아라비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훈련을 시키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옆에 서 있다가 권사 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열심히야?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열심히야? 그냥 옆에서 누가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냥 가슴이 콱콱 쓰이고 그냥 봉사하다가 그냥 사그러지고 그냥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꼭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이건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 자꾸 훈련. 광야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집안에 우한 질고가 지질 않고 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제가 아프다든지 뭐 집안에 우한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도리어 나에게 아주 강한 근력과 힘을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시험 환란이 올 때 못 이기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줄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한 자로 주님은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겨울에 군인들 말이죠. 혹한기 훈련을 해가지고 그 야전사 파놔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뭐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이 우리 군인 아이들 그 고생하는 훈련은 그건 있어야 될 훈련이에요. 왜? 만약에 적군이 그 추운 겨울에 넘어온다면 그런 훈련을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훈련, 복음 전하는 훈련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유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딱 며칠 있었냐? 15일 있었어요. 뭐 15일 동안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는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딱 15일 교제하고는 더 없었어요. 그들한테 뭘 배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아라비아에서 많은 영적 훈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래서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리지 못했어. 바울 사도 얼굴 본 적도 없어, 사람들이. 그런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그런 나빴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대 하고 사방에 퍼졌어요.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도리어 예수 믿게 되는 기적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정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훈련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 아무개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그 대통령 된 트럼프를 우습게 여기죠. 얼마나 우습게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 하면 나쁘게만 얘기를 해. 이 신문 보도나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좋은 건 별로 안 해.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람이 대통령 이 취임식 하는 걸 봤더니 여러분 그 부인이 이렇게 이 성경책을 들잖아요. 성경책을 2권을 들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 또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읽던 성경. 여기다가 딱 손을 얹고 그리고는 선서를 해요. 야, 선서 끝에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선서를 다 한 다음 마지막 멘트요.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소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런 감동이 어딨나. 그리고 연설을 해요. 그 연설문의 내용은 그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는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 여러분, 트럼프가 유명한 얘기. 이제는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남성이 여자라고, 나 여자야, 그리고 여탕에 들어가고, 나 남자야, 그리고 남탕에 막 들어오고, 이게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트랜스젠더 없어. 아주 동성연애 싹 없애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 그거 서명날이네 때 여자들이 막 전부 나와서 환영하고 얼마나 좋은지. 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연애가 어디 가능합니까? 그런데 트럼프란 사람은 본래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말썽꾸러기였는지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아버지가 학교를 몇 번이고 불려갔다고요. 길이 없어, 길이. 나중에는 사관학교라고 군대 같은 학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돼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 같은, 조지 부시 같은 사람들, 마리화나 피우고 못된 짓 하던 그러한 조지 부시가 대통령까지 된 건 예수의 은혜가 아니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에 가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택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승리하게